할렐루야. 네, 빗길을 뚫고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양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큰 은혜를 함께 간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행하실 우리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행하실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우리 다시 한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함께 목소리로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우리 함께 4절로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의 찬양받으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음과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나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
죄가 더 붉은 내 죄가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며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나를 씻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서지 못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늘 이곳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평성하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나온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든 마음들과 생각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곳 가운데 나온 모든 마음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모든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머리 위에 임하는 귀한 내 시간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이 아침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간직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셋째 날 아침입니다. 우리 우중에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셋째 날 아침인데요. 오늘 정도가 이제 우리 특세의 분기점이 되겠죠. 가지 말까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아침인데 또 비까지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오늘 보니까 동판을 좀 추가 주문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내일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은 어느 순간 토요일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 눈앞에 보일 겁니다. 우리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샘 치고 감사헌금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감사헌금 하실 분들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 토요일 날 함께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과 어울리지 않게 매일 아침마다 지금 간식 광고를 하고 있는데 간식이 너무 넘칩니다. 오늘은 떡과 두유를 드리고요. 11여 다락방에서 이 간식을 섬겨 주셨습니다. 누군지 모르죠. 11여 다락방이 본인들만 아는데 혹시 오가다가 보시면은 감사하다고 마음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생수 우리 들어오시면서 하나씩 받으셨죠. 생수를 꼭 이름을 말하지 말아달라 그러셔가지고 서모 집사님께서 이 생수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서씨성을 가진 집사님들 만나면은 그냥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차권 안내인데요. 우리 하나금융센터에 주차하신 분들 나가실 때 꼭 주차권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차부 안내인데 우리 주차권 구입 시스템은 우리 만나 시스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한 것만 사셔야 됩니다. 이게 막 토요일 것까지 미리 사두고 그러면은 어려움에 있으니까요. 오늘 주차한 시간만큼만 주차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6시 30분에 우리 의자 정리 같이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1절부터 4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오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제자 그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고개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볼 창세기 39장 40장 말씀은 요셉의 일생을 매우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요셉의 삶에 찾아온 몇 가지 역경을 소개하는데 요셉의 인생 속에서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인 39장 40장은
요셉의 인생에서 찾아온 그 모든 어려움을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모든 역경의 최고봉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요셉의 믿음, 요셉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역경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폴 스톨츠라는 사람이 역경 지수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AQ, Adversity Quotient, 그러니까 역경을 측정하는 지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능 지수 IQ, 뭐 EQ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AQ가 있다는 거예요. 역경 앞에서 사람들이 그 역경을 보고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거나 뭐 도망치거나 아니면 그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서거나 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역경 지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역경 지수를 수치화해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셉이야말로 이 역경 지수의 최고가 아닐까. 이 역경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요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환난과 고난도 요셉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요셉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시험, 그 어떤 공격, 그 어떤 유혹도 예수님이 걸어가시고자 했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공격도 예수님을 막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시대 차이는 너무나 크고 요셉이 예수님보다 더 전의 인물이긴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요셉은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의 삶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처럼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삶은, 이 승리의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결국 이 시험에서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죄와 유혹의 공격 앞에서 매우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이 자신과 죄의 유혹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킴으로써 요셉은 스스로의 정결과 거룩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매우 단호하게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의 세력은 이렇게 일회성으로 우리에게 공격하고 한 번 패배했다고 쉽게 물러나는 그런 세력이 아닙니다. 결국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추행한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만 해도 요셉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고, 이제 그 어떤 어려움도 요셉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전세가 역전되어서 요셉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요셉이 꼭 실패한 것 같고 요셉이 죄의 세력 앞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결하고 순결함으로 삶을 살아왔던 요셉의 입장에서 오늘 이 현실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추행범이라고 몰려가지고 이 감옥에 간다는 게 이게 요셉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 잘 견디는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적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이
지금의 현실, 이 감옥에 간 현실은 어쩌면 바로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범죄자로 낙인 찍힌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저 같으면은 하나님께 막 따졌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고. 하나님, 제가 그냥 대충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이 현실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리 질렀을 것 같고, 막 제 정서는 막 우울해지고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런 상황으로 제가 몰렸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 장면에서 두 번 놀랍니다. 첫 번째 놀라는 지점은 요셉의 반응을 보고 놀라요. 요셉은 이 순간에도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셉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고 하나도 불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요셉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 생각보다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큰 흔들림 없이 그냥 그렇게 감옥으로 가서 감옥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현실 속에서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참 기이하고 신기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반응보다 제가 더 놀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지금의 상황만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꼭 버리신 것만 같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까? 그것도 이런 상황 속에서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은 찍지 말으셨어야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꼭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이 순간에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9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인자를, 사랑을 더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요셉을 버린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오히려 이때가 더욱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더욱 큰 인자와 사랑을 요셉에게 베풀고 계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막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근데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버리신 것 같았는데 지금 감옥에 가는 그 순간, 감옥에서 생활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묵상해야 할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도대체 어떻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이러한 요셉의 시련을 통해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2가지를 나누고 그리고 내일 2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이 순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지혜롭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결국 성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이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만난 인연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얘기를 하나, 어차피 죄인들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이 나중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죄인을,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뭐 어떻게 만남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었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이 감옥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지혜롭게 애굽을 다스립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큰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총리의 자리에서 요셉은 오랜 기간 쌓아두었던 자신의 형제들과의 그 아픈 상처를 치유받게 됩니다. 그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쓴뿌리가 끊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총리의 자리에 가서 이런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이 감옥에서 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이 사람들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씩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펼쳐지는 현실은 요셉이 그렇게 계획하지는 않았겠죠. 사람이 계획을 하는데 내가 성추행범이 돼가지고 그런 오해 받아가지고 뭐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이런 계획 못해요. 요셉의 계획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이 계획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요셉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생각 속에 가두지 마셔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실패와 어려움을 너무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도,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의 자리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끝자락인 지옥의 심연까지 내려가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자리, 우리의 절망의 자리, 우리의 어려움의 자리, 우리의 눈물의 자리를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이 감옥 같은 절망스러운 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러분의, 나의,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훨씬 크고 놀랍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순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떠났다고 조롱하고 비난했을지 몰라도 요셉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이 우연입니까? 감옥에서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요셉의 삶이 바뀌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거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도 순간순간 그것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이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22절, 23절 말씀에 따르면 감옥에 간 요셉은 감옥의 이 재반 사무를 다 담당하게 되거든요. 이제 막 감옥에 간 요셉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요셉이 이 역할을 하나씩 해 나가면서 요셉은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또 이 모든 과정 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40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분, 여기서 친위 대장이 누구죠? 보디발입니다.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된 데에는 보디발의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보디발 때문에 감옥에 왔거든요. 아마 보디발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요셉이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디발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너무 오랫동안 지켜봤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보디발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체면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요셉을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었겠지만 보디발은 분명히 요셉의 무죄를 알았을 거예요. 그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집트 왕자 2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뭐 그거라도 한번 보시면은 이 새벽 특세 기간에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이 말씀에 없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보냈는데 보디발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요셉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몰래 많이 도와줘요. 보디발이 막 도와주면서 어느 날 요셉을 감옥 문 앞에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표정이, 그 만화 영화에서 표정이 굉장히 미안해하는 표정이에요. 내가 너의 잘못이 없다는 걸 내가 다 아는데 어떡하지? 막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보디발이 쳐다봐요. 그리고 요셉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슬픈 눈으로 보디발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 보디발 옆을 탁 지나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보디발의 손을 꼭 잡아줘요. 요셉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아무도 이 장면을 보지 못한 것 같으신데요. 손을 꼭 잡아줘요. 저는 이 장면 속에서 이 화해한다는 것,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것, 제가 그 어떤 책보다 굉장히 그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아마 용서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요셉은 이 보디발이 나를 술 맡은 관원장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보디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요셉이 만약에 이런 얘기하면 웃기지도 않는 얘기라고 할 거예요. 네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하나님이 버리신 건데 뭐 거기서 무슨 은혜의 조각조각을 뭐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너 감옥에서 지금 건져내시지. 이 고생, 이 난리를 네가 지금 겪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고 뭐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일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반응할지 모르죠. 그런데 요셉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진실로 요셉과 함께하고 있으세요. 분명히 감옥의 현실은 맞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가 너무나 분명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감옥에서 버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계셔요. 숨이 막히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인자와 사랑을 베풀고 계셔요. 그리고 요셉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숨통을 트여주고 계세요. 물론 감옥의 현실에서 당장 벗어나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이 감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너무나 분명히 주고 계시다고요. 요셉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 정도의 쌓인, 이 정도의 일들이 일어났다면 요셉 같은 사람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요셉과 같은 모습과 동일하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보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매여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간 것에만 집중해가지고 내가 이 상황에 있으니까 진짜 이게 뭐냐고 원망하고 소리만 지르고 짜증만 내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감옥의 현실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보디발의 친절이 눈에 안 보여요. 내가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감사가 안 됩니다. 그냥 감옥에 있는 것만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 싫고 너무 막 답답하고 계속 그것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든 말든 나는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뭐 할 건데? 막 이런 반응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죄수 뭔데? 막 이렇게 반응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옥의 현실에 매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니까 이토록 놀라운 일들이 요셉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감옥의 현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만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 감옥 안에서도,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그렇게 힘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이 한창 진행 중이에요.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훈련생의 과제를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단히 그냥 내용 만 소개하자면은, 참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고 너무 지금 생각해봐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어려움은 지금도 내가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통로인 걸 보니까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과제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요셉이 되어가고 있구나. 거의 요셉스러움이 좀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40장 8절을 보면 요셉의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 고백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한 고백이지만, 저는 이 고백 속에서 요셉의 근원적인 그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고백은 요셉의 삶, 자신의 삶에 먼저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결정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겠습니다. 요셉은 아마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누군가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보다, 내 시선보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나와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질문의 답이, 해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열쇠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증거로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셨고 그 사랑과 그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을 너무 부당하거나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다 담겨 있다면 여러분이 감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빛나는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더욱 크게 임했거든요. 요셉에게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아유, 예수 믿더니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드냐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기도했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얘기하는 거, 그거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요셉에게 다 그랬겠죠. 그렇게 신실하게 살더니, 지만 잘난 체 하고 정직하게 하더니 뭐 결국엔 감옥 가고. 그것만 보면은 죽고 싶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요셉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루를 걸어가 보셔요. 그리고 또 하루를 걸어가 보시고 그 믿음의 자리의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인생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 더 큰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돕는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우리의 숨통을 트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주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비록 요셉과 같은 삶, 감옥과 같은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현실이지만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이고 나의 현실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현실, 감옥과 같은 현실, 아버지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내 현실에 주목하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무너지고 주저앉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 믿음 더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김의 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 세대를 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세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흘러가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자녀들, 그 하나님을 평생토록 의지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젊은 시절을 걸어간다는 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무척이나 힘들고 고단한 현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믿음 주시고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인자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귀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자녀들의 귓가에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왜 네 일이 거기서 멈출 수가 있냐고 끝없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돕는 손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리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의 이 평생의 고백이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주여 우리의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사김의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소년 부서와 우리 어린이 부서와 우리 미취학 부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부서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눈물과 절망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손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오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 된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불편함과 또 아픔이 되기도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수많은 사인들을, 수많은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사김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든 모임마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 우리가 전부 다 할 수 없지만
그 크신 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1살 된 우리 사김의 교회 주님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김의 공동체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현실들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아픔이 될 수 없고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방해가 될 수 없고 우리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대장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사인들을 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처소를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복된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 가운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이 민족의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조롱하고 비아냥거리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순간 가장 큰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감옥 같은 이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순간 가득
넘쳐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만지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상황과 현실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오늘 나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의 현실이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어려움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동참하게 하시고 경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이 한 주의 시간, 그 은혜, 그 사랑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저런 문제로, 오늘 건강의 문제로, 오늘 자녀들의 문제로, 미래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런저런 아픔으로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 특별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우리 사김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다가 우리 개인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